감사할 이유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고 그 대답이 다 정답이에요. 저는 오늘 신자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거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감사한다는 말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만 아니고 밖에서도 말을 사용하는데, 제가 TV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고마워요 이거 말고 감사하고 감사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 아, 저분 잘 모르지만 크리스찬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뭘 조그만 걸 하나 주든, 뭐 밥을 대접하든 선물을 주든 평소에 나를 친절하게 주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내게 하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 또 좋은 거 주고 싶죠. 또 더 잘해주고 싶죠.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러면 땡이다, 너는 주나 봐라. 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면 뭐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같이 적용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예뻐하시고 더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감사 잘하고 더욱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는데 당연한 얘기인데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뭘 감사해야 되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감사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뭘 감사하면 좋을지 더 중요하고 왜 감사해야 될지를 알면 감사를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오늘 설교 통해서 감사할 내용뿐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설교를 수없이 들었잖아요. 또 제가 젊을 때 설교를 지금까지 수없이 했잖아요.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구약 성경에서 맥주주를 지키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설교하는 설교가 국내도 수없이 많고 저도 수없이 들었고 저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구약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할 때 그 맥추, 보리추수라는 단어 때문에 맥주 감사와 연결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성경 부분을 해석해 갖고 연결하는데 좀 무리가 있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맥주 감사주일은 한국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생겨난 참 좋은 절기이다 라고 말하는 게 원리적으로 훨씬 맞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열심히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 있다면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국교회 상황에서 감사하려고 만든 절기인데요, 그러면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감사하고 지키면 좋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맥주 감사는 7월 첫째 주일인데,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인도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또 이날에 감사할 때에 이유가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지금이 보리를 추수하는지 벼를 추수하는지 몰라. 그런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는 쌀밥을 잘 먹고 있어. 근데 저도 어릴 때는 시골에 살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어릴 때 시골 안 사는 사람 별로 없는데, 농경사회에서는 지금이 보리 추수를 다 끝냈고 모내기를 했을 때입니다. 모든 추수가 끝났을 때예요. 근데 성경의 맥주절은 보리 처음 추수 시작할 때 절기를 지키는 건데, 그거랑 우리가 좀 다르다 그랬죠. 근데요, 이 보리를 추수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너무 먹을 게 많았고 막 오히려 살찌는 것 때문에 살과의 전쟁을 벌이는 시기라 이 느낌이, 아무리 설명 느낌이 안 오는데, 우리 집사님처럼 연세 있는 분은 말만 하면 바로 느낌이 와요. 옛날에 가을에 가을그지에서 먹는 건 겨울 내내 다 먹고 봄까지 먹으니까 이제 쌀이 떨어졌어요. 모든 김치 담그도 다 먹었고요, 봄에는 먹을 게 없는 이 시절에 어떡합니까? 초근목피란 말 아시나요? 초근목피, 풀뿌리 나무 껍질. 그 말이 왜냐, 나가서 나물 뾰족뾰족 나오는 그 풀뿌리까지, 여러분 나무를 뜯어온다 그래요, 나무를 캐온다 그래요. 사람들은 나무를 캔다 그래요. 왜 캔다 하면 뿌리까지 파오거든, 먹으려고. 그건
왜 나무를 다 이렇게 꺾는데 사람들은 나무를 캐온다 그러는 말은 옛날에 나무를 캤기 때문이에요. 그거하고 쌀 부스러기 남은 거하고 섞어가지고 죽 만들어가지고 겨우 가족들이 어떻게 암 굶고 살아보는데 그것도 부족한 거죠. 나중에는 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속 껍질을 갈아가지고 그거 두들기 해서 그게 먹을 수 있냐. 근데 그걸 떡을 해서 먹으니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 이야기하면 너무 이상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만은 목피로 연명해보려고 애쓰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보리가 이삭이 피는 거예요. 좀 있으면 저거 연걸으면 저거 갖다가 보리밥 해먹을 수 있겠거니 그 기다리 이게 빨리 안 연걸잖아요. 그 보리 연걸도록 기다리는 그 시기를 보리고개라고 부르는 거지. 요 고개 넘어가는 그 오르막 올라갔다가 이제 내리막 내려가는 그 고개 힘들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기 보리고개. 보리고개가 뭐 보리가 있고 고개를 숙인단 말이 아니라 이 고개가 목고개가 아니라 요즘같이 이 풍요로울 때 아니 쌀이 없으면 라면 끓이면 되잖아요. 이런 식이. 라면이 옛날에 얼마나 귀한 거고 고급 음식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손님이 오면 라면 한 개만 사오라. 그 손님이 라면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게 없이 귀한 시절에 보리 추수해가지고 굶다가 보리밥이라도 배부러 먹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요즘에는 인권이란 말이 너무 남발하고 왜곡까지 돼 있는데 인권 중에 최고의 인권은 뭐냐? 배부르게 밥 먹는 거예요. 굶는데 인권이 어디 있어요? 굶으면요 정신도 팔고 몸도 팝니다. 굶으면 몸 팔아요. 시기야 몸만 팔아요? 새끼도 팔아요. 자식이면 못 팔죠. 새끼니까 팔지. 짐승 새끼가 아니라 내 새끼를 판다고. 인권 중에 최고의 인권은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 굶다가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선조들은 보리를 추수해 놓고 빨리 모내기를 해놓고 이제 모내기를 하고 이제 손 씻었어요. 그러니까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의.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지었는데 뭐 지금 맥주 감사절이 필요할까?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 벼도 안 심었고 보리도 안 심었는데 우리는 언제나 뭐 먹어요? 쌀을 막 풍성히. 보리는 언제 먹어요? 특별히 보리밥하고 열무김치하고 특식으로 먹어요. 옛날에 그 지긋지긋한 보리밥이 특식이 되어 있고 쌀의 사이에 이렇게 섞어서 먹습니다. 우리는 봄에 양식 없어서 굶는 일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돌봐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많이 먹고. 밥만 먹나요? 사람들이 밥만 먹어가지고 지겨우니까 다른 온갖 맛있는 것을 만들어 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좀 쇼 같지만 지금 제 시키는 대로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 반년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자, 시작. 지난 반년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셨죠? 네, 진심으로.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해마다 맥주 감사들이 오고 추수 감사들이 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지난주가 내내 생각해 볼 때 성도님들에게 감사절만 되면 심적인 부담을 좀 드린 것 같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맥주 감사절에 맥주 감사 헌금만 드리지 말고 그 안에 돈만 담아오지 말고 뭘 담아오라 했냐면 마음을 담아오라. 어떻게 담았냐? 그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을 쓰든지 아니면 따로 써가지고 접어서 안에 넣든지 이렇게 하라고 제가 요구했는데 왜 그러냐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감사 제목 쓰면서 이런 감사 일이 많구나 생각나면 참 좋겠다 해서 그걸 막 강조했는데 그러나 생각 안 나는 감사를 막 짜내도록 시켰으니까 강요를 했으니까 좀 부담을 드린 것 같다 싶어갖고 올해는 그런 거 안 시키고 제가 하기로 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제 감사 제목을 쭉 나열하기로 했는데 높아심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사 제목은요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요. 그래서 에이 또 지 자랑하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감사 제목을 들으면서 동기부여돼 가고 여러분이 손 번쩍 들고 목사님 저도 감사 제목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오후 성경 공부할 때는 여러분 감사 제목 경연대회를 좀 하고 시작하면 어떻겠나. 경연대회가 좀 웃깁니다만은 서로 감사 제목을 막 경쟁적으로 말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오이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정하지 않고 감사할 이유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감사 제목이 너무 많아서 분류를 좀 해봤는데 한 서너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첫째, 국가적인 감사가 있더라고요. 국가적인 감사 첫째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실 몇 달 지났다고 다 잊어버렸는데 어제 영상 35도인데 마스크 쓰고 오신 분 두 사람 만났어요. 그거 왜 쏘던지 모르겠어. 마스크 다니면 땀 막 사고 힘든데 뭐 감기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 자유죠. 근데 자유로 마스크 쓰는 사람 자유인데 옛날에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이 감염 때문에 강제로 다 써야만 했고 집합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 또 뭐냐면 이렇게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면 마스크를 썼어요. 게다가 덥다고 모자를 써요. 그럼 누구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나는 모자 쓰는 거 싫어해가지고 안 쓰는데 와서 아이고 뭐 안녕하세요. 네, 아 예. 근데 쳐다보면서 니 누구?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더 심할 때는 선글라스까지 쓰면 걔 누구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마스크 코로나 다 불편한 중에 전 정말 불편한 게 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인사를 하는데 아유 반갑다고 하고 돌아서서 쟤 누구지? 모르겠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가족 성도는 알겠는데 어디 모임에 가서 아 반갑다 그러면 예 반가워요. 근데 누구십니까? 난 난감합니다. 또 한 가지 국가적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 4개월 넘었어요. 도시가 파괴되고 가족들은요 뿔뿔이 흩어져서 외국으로 난민으로 흩어져 가고요. 근데 우리는 전쟁이 없은 지 70년 됐고 정말 평화롭습니다. 70년 전 사진이 엊그저께 6월 25일 6.25를 기점으로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아마 무슨 전설 이야기인 줄 생각하지 실화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태어날 때 아는 사람.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공산 독재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국가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6.25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만 70년 평화가 아니라 북한도 70년 전쟁이 없는데 자 북한에 평화 있습니까? 전쟁 없다고 평화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쟁의 반대말이 평화인 줄 아는데 전쟁 반대말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가 되려면요 아까 말한 대로 먹을 게 있어야 평화예요. 그리고 자유가 있어야 평화예요. 독재 국가가 무슨 평화예요? 먹을 게 없는데 무슨 평화예요? 평화라는 말은 전쟁 없다 뿐만이 아니라 피스 히브리어 샬롬이 되려면 먹고 화기애애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무슨 평화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 세계로 특별히 중국과 남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만 3만 명.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자들은 사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에 오려고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 혹은 몽골로 지나갔고 남아시아에서 저 태국이나 뭐 메콩강 같은 데 해가지고 온갖 인신매매단에게 팔리고 팔려갖고 중간에 수 없는 성적 학대 유린 중국 시골 아저씨의 할아버지의 애까지 낳고 살다가 도망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착하는데 그게 1만 킬로미터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성 작가가 쓴 1만 킬로미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건 소설이어야 돼. 이건 영화라야 돼. 사실이면 안 돼. 절대로 사실이면 안 되는 이야기가 그 속에 가득 담겨 있는데 근데 그건 전부 사실이란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이지성 님의 1만 킬로미터 아직도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 슬프게도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 오고 싶어 가지고 막 북한 사람이 1만 킬로미터 걸려가지고 걸어서 또 도망오고 또 너무 감사해요. 또 한 가지 국가적으로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경제 10위인가 11위인가 그래요. 그리고 한반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가 군사력은 세계 6위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195개 유엔에 가입된 나라 가운데 우리가 군사력 6위라는데 안 놀립니까? 되게 담대하시네.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가요 얼마나 좋은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사려고 줄을 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사가려고. 그러니까 지금요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아먹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무기 이것도 막 대놓고 팔아먹지 못하고 이 무기를 미국이 가져가 버려요. 미국이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가 심정은 있지만 물증은 없고 확인을 안 하죠. 여기 평택에 있는 기지에 있는 분이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무기가 싹 다 나갔대요. 그러면요 전부 새로운 게 들어왔대. 그 무기란 게 실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탱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나갔대요. 그러면 그 오래된 10년, 20년, 30년 무기들은 이제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저 전쟁하는데 뭐 쓰겠죠. 하여튼 다 내보내고 여기는 미군 기지 새로운 무기가 싹 다 들어왔어요. 야, 방위 산업이 엄청납니다. 방위 산업이 엄청나려면 나머지 기술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 아시죠? 이 조그만 나라가 엄청납니다. 국가적인 감사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휴전선 너머의 북한 거기는 생지옥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낙원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또 저는 개인적인 감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살아있고 건강한 것이 감사합니다. 20살에 저랑 함께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하던 친구 목사들 가운데 30대에 암 걸려서 천국 가버리고 그런 사람이 벌써 여러 명이 있는데 저는 환갑이 넘도록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는데 혈당만 좀 높아서 문제인데 혈압약 하나를 딸랑 매일 그것만 먹었는데 혈당 유지가 잘 되고 있어. 갈 때마다 병원에서 의사가 관리 잘하고 있네요. 저 관리하는 거 하나도 없고 약만 먹는데 잘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욕과 소화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문제될 만큼 좋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뇨 걸린 이유도 식욕이 너무 좋아갖고 막 먹다 보니까 당뇨 걸렸는데 하여간 뭐든지 잘 먹고 잘 소화하니까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세 번째 감사한데요. 어제도 우리가 7월 1일 통합 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로 함께 모여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세계 195개 가운데 선진국 중심으로 32개 나라가 동성혼 합법화가 됐어요. 여기 동성혼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거 있었죠. 같은 김씨끼리 같은 박씨끼리 동성동본 결혼 못한다 뭐 하다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그 동성이면 참 좋겠어. 그게 아니라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합법화하겠다는 건데 이 성혁명 세력과 싸우고 있고 아직도 이기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게다가 그 일에 제가 옛날엔 뒤에서 박수 쳤는데 갑자기 저 앞부분에 서가지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 대응 본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이번 거룩한 방파제에는 또 특별기도 위원장을 맡아서 앞서서 열심히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맡아서 섬겼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성혁명 세력을 막는데 우리끼리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요. 얼마나 감사하게도 이 일에 앞장서서 시간을 투자하고 사실 교수 한 사람을 초청해서 강의 한번 시키려고 우리가 돈을 얼마나 줘야 할지 모르는데 수많은 교수, 법조인, 법대, 교수, 변호사, 또 의사, 또 선생님들, 학부모들 이 악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졌는지 2015년에는 한 개, 두 개밖에 없던 이 반대 단체, 학부모 단체들이 지금 놀랄 준비하세요. 우리나라에 1200개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1200개 얼마나 많은지. 어제 서울 불볕더위 그늘에는 35도 아스팔트 위에는 아마 뭐 40도 50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 아스팔트가 달구지면 얼마나 더 위에 알잖아요. 나중에 아스팔트 막 녹아내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돗자리 하나 걸고 앉아있으면 아마 사우나도 그런 사우나가 없어. 사우나도 한 10분 20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우나가 3시간 4시간 가보세요. 오후 1시 하루 중에 제일 뜨거운 그 시간에 모여가고 속된 말로 미쳤어. 우리도 미쳤어. 근데요 깜짝 놀랄 사실은 전 세계에
동성애 기호 축제가 있어요. 도시마다 있어요. 근데 온 세계에서 동성애 기호 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다 주님의 용사고 반드시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두 개 있어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어낸 말은 큰일 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나가서 막겠다고 해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러지 말고 내가 나가서 막으리라 그러고 다 뛰어나오면 막아지는 거거든요. 자기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일 났다고 하지 말고 시작. 큰일 났다고 하지 말고 내가 나가서 막겠다고 해라. 내가 나가서 막으리라 제가 떠들고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지가 직정이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가서 이거 잘못된 거다 반대한다. 아니 국가 법은 누가 정해요?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다른 의원들을 만나. 지난번에는 장지원 의원 만나가지고 이거 행안부에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했더니 제가 이 부분은 꼭 책임질게요. 근데요 내가 내일부로 행안위 위원장에서 과방위 위원장으로 바뀝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네. 잘 됐다. 장지원 의원이 과방위 위원장이네. 이번 만나서 이야기 또 부탁하면 되겠구나. 이게 잘못된 거라고 가서 힘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국회의원 만나면 돼요. 교수 만나면 돼요. 대통령실에 담당자 만나면 돼요. 그 교육부 장관 만나가지고 잘못된 걸 설명해 주면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우리랑 싸움이 이랬지만 아이고 이런 줄 몰랐다. 이거 상황이 설명해 주고 우리 함께 간 변호사가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설명해 줬더니 그런 건 좀 알았다고. 이분들이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면 돼요.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안순희 집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예배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바로 그 전날 하나님 빨리 우리 안 집사님 좀 힘주셔서 예배를 못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이거 오고 싶다 해가지고 그 힘드신 분이 오신 거예요. 정말 감사했고요. 또 지난 주간에 우리 둘째 아들 최윤종 간사가 조이성교회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고 또 셋째 아들 우리 최영광 순장 CCC 수련회 은혜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저 전라남북도 지역에 막 물폭탄이 쏟아지는데 무주에는 비가 오기는 왔지만 비가 조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폭탄 쏟아지면 수련회 뭐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감사할 내용,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해서 감사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면 감사할 내용뿐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이 한반도 조선 땅 위에 선교사를 보내고 오늘날 한국교회 일제시대 6.25 전쟁 거친 이후 70년간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진짜 감사 제목, 진짜 감사 이유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36편을 보니까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무려 26번이나 똑같은 말을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하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고 그 성품은 바로 히브리어 단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헤세드. 원래 발음은 헤세드인데 우리가 그 발음 힘드니까 그냥 쉽게 헤세드 이렇게 발음하는데 헤세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 헤세드. 헤세드의 뜻은 사랑, 은혜, 자비, 인자, 긍휼 이 단어가 다 합쳐진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에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어디 부분에 가서 긍휼이라고 번역, 어디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해놨는데 그게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돌봐주셨고 잘해주셨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헤세드 뒤에 오가 붙어서 헤세도 이렇게 되면 그의 자비, 그의 사랑. 근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130편 한번 봐보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번역되는데, 원래 뜻은요, 왜냐하면 그분의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 발음이 뭐냐면 키는 뭐뭐 때문에라고 말이고, 영어로 because 키, 그다음에 르올람 레올람, 이게 영원하다 그러시고요. 하스도 그런 그분의 주님의 인자심, 그래서 줄여서 키 레올람 하스도.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 레올람 하스도. 자, 연결해 봅시다. 시작. 키 레올람 하스도. 이걸요, 시편이 앞에 선창하는 사람이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온 회중 수천 수만, 어제 우리 막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키 레올람 하스도 이렇게 외치면, 사람이 군중이 모이면 약간 업돼가지고 살짝 미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금 이제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이 그 인자심 영원함이로다, 이걸 유식한 히브리어로 키 레올람 하스도 이렇게 외치는데, 마치 우리나라 민요에 보면 앞에서 누가 선창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캐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점잖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읽을 텐데 26분 여러분은 키 레올람 하스도 이걸 해주시는 겁니다. 연습해 볼게요. 연습.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점잖하게 말고 재미있게,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26번,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박자를 맞춰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야곱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시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렸듯이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키 레올람 하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 것 주고 승리도 주시고 보호주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왜 했습니까? 키 레올람 하스도. 왜냐하면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잘 해주셨어요. 숨을 쉬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건강합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인정을 받고 인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온 세계에 우리 무기를 팔고 군사력이 6위가 되었습니다. 경제력 10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나라 성혁명 세력에 마구 무너질 때에 대한민국에 이걸 볼 수 있고 깨어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구나, 우리 자손들을 자녀를 망치는 법이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성경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는구나, 유럽 나라 봐라, 캐나다를 봐라, 저러니까 교회가 다 망가졌지 않냐?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어떤 한인 목사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잘못됐고 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했다는 이유 때문에 6월 25일 주일 예배 도중에 감리교회 당국자들이 와서 당신은 이번 주로 이 교회에서 떠나시오. 7월 1일부터는 다른 목사가 와서 목회할 테니 보따리에서 나가시오. 예배 도중에 선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손들고 나와서 자기를 따르는 교회들 데리고 새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데, 문제는 예배당은 또 놓고 나가야지. 뭐 어딘가 뭐 상가 같은 거 구워서 하겠지만 그렇게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나서서 막도록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왜 주셨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데 한 가지 더 감사할 중요한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있지만 좀 있으면 고갈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젠가 변질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있다가 내세에 가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26번이나 키 레올람 하수도 외쳤는데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는 레올람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한 자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라졌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싶을 때가 인생 가운데 와요. 누구에게나 오고 반드시 와요. 큰 문제도 오고 작은 문제도 와요. 그때도 하나님께 키 레올람 하스도, 하나님의 자비심은 레올람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고 공고한 때에도 여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죠, 감사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감사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감사할 상황인가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짜증나는데 불평 안 하면 다행인 줄 아세요? 뭔 감사해요? 사람이 불평을 낮추면 불평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서 누구는 고난의 바다 고해라 그러는데, 감사 제목 말하라면 생각이 나서 머리를 짜지만 불평 제목 말하라 그러면 줄줄줄 나오는 게 우리 상황,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역경을 주시면 그때도 여전히 감사하시오. 왜?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